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번 주부터 5주 동안 하박국이라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2600년 전에 하박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 어떤 음성인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이러면 좀 생소하잖아요. 하박국이 누구지? 하박국이 사람 이름인가? 지역 이름인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마태복음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찾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착착 찾으실 텐데, 하박국서 1장 이렇게 1장 얘기하는 순간 하박국서가 어디 있지? 굉장히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 딱 3장만 나오고 하박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박국서에서밖에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희귀한 이름이었고, 또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지 않았던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짧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5주 동안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하박국서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보기 이전에 하박국이 하박국 사람 이름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어떤 시기였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는요,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대였습니다. 기원전 622년에 남유다 시대 가운데, 이제 여러분 다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역사는 업다운이 굉장히 심해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또 다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과 혼합주의 종교에 빠져들어가던 수많은 이단들의, 수많은 사이비 종교에 물들어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있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해성과 같이 짠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 근데 요시야 왕은 당대의 우상 숭배의 근원과도 같았던 아시리아와의 관계를 단절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할 수 없다, 너희하고 단절하겠다, 딱 단절을 하고 남유다의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해요. 우리는 우상 숭배, 혼합 종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회복을 선포하고 회복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왕 이러면 다윗 왕을 떠올리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쫙 펼쳐봤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하나님께서 빛나게 사용하셨던 왕이 있다라면 바로 요시야 왕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가장 훌륭했던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개혁이 시작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시야 왕이 무기토 전투에 나아갔을 때 전장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자 남유다 역사는 다시 혼동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 대를 이어서 활동하려고 했으나 이집트에 의해서 숙청당하게 되고, 그 뒤로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오르게 됩니다. 재밌는 이름이죠, 여호와김.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신대원 교수님이 한국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냥 그렇지 않고 김씨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김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와김 왕은 아버지랑 달랐어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지 아니면 이웃 국가들의 눈치를 많이 봐서인지 아버지가 펼쳤던 정책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정책을 펼쳤다라면 여호와김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자라는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오히려 있었던 율법 책들을 다 불태우고 그 당시에 말씀을 선포했었던 모든 선지자들을 다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나라 가운데 이전보다 더 많은 우상 숭배와 악행이 저질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악하고 타락한 나라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반전의 반전. 요시야 왕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갔다가 여호와김 왕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경험했었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현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현실 가운데
자신은 언제 끌려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두려운 하루하루 속에서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해요. 어떤 기도가 터져 나왔을까요?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의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 원망으로부터 시작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그것이 기록된 책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은 어떤 캐릭터의 선지자였는가? 선지자 중에는 사무엘과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부르신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적이고 온전한 선지자가 있었던 반면에 요나같이 굉장히 다혈질적이었던 선지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려운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적시적소에 하나님께서 다 다듬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박국은 어떤 캐릭터였는가? 말씀을 기초로 봤을 때는 후자에 가까웠던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굉장히 열정적인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시기 가운데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혈질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서 하박국서가 시작이 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 시작.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고 폭력입니다 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 버려서 정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하박국의 심정이 느껴지세요? 하박국이 보기에 오늘의 남유다가 겪는 현실은 너무나 처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보이지 않고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불의와 파괴, 폭력이 난무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은 악인을 핍박하고 말씀과 정의가 아니라 권력과 힘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박국이 답답함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답답함은 이런 현실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시대를 보면서도 답답한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침묵하시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감정을 다 하나님께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감정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런 답답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오늘은 내가 상상했던 오늘과 전혀 다른 세상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 듣지만 막상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은 불공정함과 불법과 폭력이 가득한 세상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해 보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은 더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일날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침묵이 또 길어지면 하박국과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 분노 계지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 원망의 목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괜찮아요. 저는 하박국이 원망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 뭐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의 목소리로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도 않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목소리로 던질 수 있고 부르짖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장면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하나님의 반응에 더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이런 상황들 많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대답하시는데 쉿, 조용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네가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불법이 횡행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잠잠하게 멈춰서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굳이 다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나는 다 알고 있다. 내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안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다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고 계신 것이다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침묵조차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박국이 토해내고 있는 남유다를 향한 분노와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소리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정의로운 반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보고 있는 그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을까요? 하박국이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바라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는 게 어떤 상황이 되든지 100% 옳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요, 온전한 정의를 가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잖아요. 오늘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완전한 정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보면,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게 정의가 아닐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왼쪽 다리를 농구하다가 거의 아작 나본 적이 있어요. 인대도 끊어지고 뼈도 김이 가고, 그래서 한 4개월 동안 깁스를 해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수원 살았는데 제가 7호선에 있는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수원에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시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야 돼요. 그 당시에는 7호선이 없었어요. 세대차가 좀 많이 느껴지죠. 여러분 나면서부터 7호선이 있었는데 저는 대학교 다닐 때 7호선이 없었거든요. 어쨌든 굉장히 멀리 학교를 가야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는 부러졌고 학교 가는 길은 멀고 하루하루가 되게 전쟁과 같았습니다. 그날도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이제 1호선을 타고서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저기 장애인 노약자석이 한 자리가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서 거기에 앉았어요. 근데 갑자기 앉은 지 몇 분 지나지도 않았는데 한 30대, 40대 초반 되는 아저씨가 제 앞에 오더니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요새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서 이런 데 앉아 있는다. 내가 네 나이 때는 앉지 않았다. 막 이러면서 빨리 일어나지 못할까? 아무도 없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임산부 아무도 없었는데 그 아저씨가 괜히 내가 앉아 있는 게 너무 화가 나니까 와서 저한테 잔소리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이 아저씨의 표정을 보고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모두가 다 한결같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넌 뭔데 도대체 거기 앉아 있냐? 라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제 성격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거기서 막 싸울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없어요. 그냥 위축돼 갖고 죄송합니다 하고 일어나서 다시 목발을 짚고 쩔뚝쩔뚝 가면서 옆에 손잡이를 잡고 섰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저씨의 표정이 굉장히 당황한 표정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다리가 다친 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지하철에 앉아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갑자기, 그 전까지는 공격적인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또 고집은 있잖아요. 아저씨가 너무 당황해서 앉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고집은 있어서 아니요 괜찮아요 서서 가겠습니다 하고서 제가 간혹까지 서서 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저씨가 볼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의였겠죠. 근데 아저씨가 보지 못하는 거가 있었잖아요. 제 부러진 다리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부러진 다리를 보았을 때 자기가 말했던 정의가 얼마나 잘못된 정의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혼내고 있었던 그 아저씨를 응원했지만 그들이 보지 못했던 제 부러진 다리를 보는 순간 응원의 목소리가 저 아저씨 왜 저렇게 이야기하는 원망의 목소리로 변하는 것이죠. 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만 그럴까요? 세상 가운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오늘날 다수의 소리들과 언론들,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어제까지는 정의의 목소리였는데 하루아침에 어느 순간 그것이 정의가 아니라 그저 야망에 찬 선동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제까지는 분명히 약자의 편에 선 정의의 사도로 비춰졌지만 자고 일어나니까 가면을 쓴 인정욕구나 성취욕에 취했던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회적 현상이나 정치적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은 모든 상황에 있어서 완전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것은 무엇인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완전하신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나마 이 말씀 가운데 하박국을 높게 평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경거망동하게 움직이기 이전에 분노에 가득 차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나의 정의를 통해서 다 복구하겠다라고 외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하박국이 이 프로세스를 굉장히 잘 지켰기 때문에 하박국서가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박국서가 기록되지 않고서 하박국이 세상에 나가 정의를 외쳤다라면 하박국서는 기록되지 않았을 뿐더러 하박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역사 가운데 남겨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에서 분노가 막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분노에 휩싸여 움직이기 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프로세스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살아가거든요. 내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정의감이 막 불타오를 때 뭐예요? 일단 하나님은 제껴두고 내가 먼저 나가서 외치기 시작하고, 요즘은 다 내 손가락이 움직여서 인터넷에 막 글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거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프로세스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찾아올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언제나 대화 나누고 하나님과 논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고 나서는 순간 우리는 오만함과 교만함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 던지는 거짓 속삭임이에요. 정의로 가려진 교만의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사단의 거짓 속삭임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말씀이 이야기하듯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진리와 정의가 세상 가운데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부조리하고 불법이 가득한 세상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분노하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교만에 빠뜨리려는 사단에게 넘어간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그냥 당연히 그냥 기다리자, 그냥 넉넉히 기다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이 어떻게 기다렸어요? 시대가 아무리 약했지만 하박국이 지켰던 것이 있었는데, 그가 레위인이었거든요. 그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가 했었던 건 내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역은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사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노도 아니고 타협도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서 구별된 한 사람이 되어서 내게 주어진 내게 주어진 사명과 계명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뉴스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답답하죠. 토해내고 싶은 정의와 막 외치고 싶은 말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분노보다, 그 정의의 목소리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동행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가 뭐 운동권은 아니지만 뭐 데모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세상을 향하여 정의의 목소리를 외치는 것도 좋아요. 외쳐야죠, 젊은이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정의의 목소리를 외치기 이전에 먼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갖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정의로운 소리를 할지라도 결국 그 정의의 소리에 취해서 오만하고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외침 이전에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 하나님과의 통행,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타락한 유다의 모습을 보며 답답해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거침없는 분노를 쏟아냈던 하박국, 그리고 그 하박국에게 드디어 오랜 침묵을 깨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다른 나라들을 보고 잘 살펴보아라. 놀랍고 즐겁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데 내게 말해주어도 너는 믿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냐? 너 제대로 보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거야? 혹시 다른 나라들은 봤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물안 개구리인 것처럼 남유다의 모습만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던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너 똑바로 보고 있는 거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못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박국이 분노했던 이유가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남유다의 재개발 시나리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유다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자기만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않는 남유다를 보면서 분노하기 시작한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남유다의 회복의 모습이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건데 지금 그렇게 봐서는 내가 그 일을 해도 너는 믿지 못할 거야. 내가 일하고 있다고 해도 너는 믿지 못할 거야. 왜? 너는 지금 다른 데 보고 있거든. 내가 이렇게 일할 건데 넌 내가 일할 방향을 보는 게 아니라 그저 네가 원하는 방향만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일을 해도 너는 믿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박국이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보기 위해서는 하박국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남유다 재개발 시나리오를 버려야지만, 그 좁은 스케일의 시나리오를 버려야지만 하나님의 스케일의 계획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너무나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지 않는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근데 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만 살기 원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셔도 그 방향을 봐야지 보이죠.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내 욕심의 시선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빼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다른 부분은 하나도 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문제인가? 아니죠. 나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나님의 문제라고? 아니요, 근데 말씀은 정반대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너무나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인생의 답안지에 하나님께서 대답해 줄 답이 안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답해 주고 싶은데 그 답안지에 답이 안 적혀 있으니까 하나님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하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객관식 문제를 잘못 드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나님 어느 회사 가야 될까요? 1번 삼성, 2번 현대, 3번 LG, 4번 안 답해 주시면 하나님은 나쁜 분, 막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드리죠. 5번 뭐 Fathers Association, FA 딱 가라. 여러분들 막 서둘러서 그거 지우고, 하나님께서 볼까 봐 서둘러 지우고 4번 중에 하나 고르세요. 하나님 답해 주고 싶어도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답안지엔 하나님께서 주실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답은 객관식 답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객관식 욕심의 답을 다 지우고 주관식 공란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때 침묵을 멈추고 역사를 써 내려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할지 보려면 네가 보고 있는 그 시나리오를 버려. 그러면 보일 거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제 너의 욕심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나를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이 시대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 같다고요? 그렇다면 나의 욕심의 답안지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써주실 인생의 답안지를, 주관식 답안지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보는 거예요. 답은 간단해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내 생각이 옳다는 착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답이 옳고 그분의 답이 정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이나 협박의 대상이 아니세요. 그분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모든 계산을 내려놓고 바라봐야 할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침묵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박국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자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하박국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박국이 생각했었던 시나리오와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였어요. 좀 길지만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에서 10절 시작. 보아라,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사납고 과격한 사람들이다. 남의 생활터전을 빼앗으려고 온 땅을 돌아다닐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정의와 권위는 그들 마음대로다. 그들의 말들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의 늑대들보다 사납다. 그들의 기마병들은 무척이나 빨라서 멀리서부터 달려온다. 그들은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잡아채듯 빠르게 날아온다. 그들 무리는 동쪽 바람처럼 모두가 폭력을 휘두르려고 와서 포로들을 모래알처럼 모은다. 그들이 왕들을 비웃고 관리들을 조롱할 것이다. 그들이 모든 요새를 비웃고 흙 언덕을 쌓아서 그곳을 침략한다. 아멘. 하박국은요, 아마도 요시야 왕 같은 훌륭한 왕이 다시 이 나라에 세워져서 여호와김을 물리치고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그게 하박국이 꿈꾸던 이스라엘의 개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예상 밖이에요. 뜬금없이 이방 나라 바벨론을 사용해서 남유다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포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하박국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회복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회복을 원했던 건 아니거든요. 자기 집에 들어온 교만한 사람들과 우상들을 제거하고 이 집을 깨끗이 청소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집 부셔버릴 거야. 그 집 부셔버리고 다시 지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런 선택을 하시는가? 하나님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개의 법칙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죠. 온전히 다시 짓지 않으면 이 집은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헛된 교만과 우상들로 가득 찰 것을 아셨기에 그저 그것만 청소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시 짓는 것, 대수술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는 아예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시려는 거예요. 그 일부분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아마존에 살 때가 생각났어요. 예전에 설교 때 한번 이야기했는데 제가 아마존에 살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박쥐였거든요.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굉장히 미움받고 있는 박쥐. 아마존 집에 가면 집이 이렇게 제 선교사님과 제가 살았던 집이 천장이 있고 천장 밑에 그냥 집을 지으면 집이 굉장히 덥기 때문에 천장과 집 사이에 그 지붕과 집 사이에 천장을 다시 만들어요. 천장을 한 번 더 만들어서 열이 그 천장에 있는 공간에서 돌면 평상시에 한 40도 되던 집이 한 36도, 37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공간에 박쥐가 들어서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집이 온통 박쥐똥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인디오 친구들을 데려다가 긴 막대기를 가지고서 그 천장에 있는 구멍에다가 막 긴 막대기를 이렇게 쑤셔요. 그러면 진짜 쑤시면 쑤시는 대로 박쥐가 그 막대기에 꼬치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막 쑤시다가 어쩔 땐 5마리, 어쩔 땐 6마리 막 꼬치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왜 이렇게 시원한지, 야 네가 딴 똥에 내가 어떻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러면서 신나게 박쥐를 잡습니다. 20마리 30마리 잡고서 이제 다 잡았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잖아요. 다음날 아침 되면 온 집이 여전히 박쥐똥으로 가득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찔렀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두루묵이 계속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려, 이렇게 살다간 우리 박쥐똥에 파묻혀 죽을 수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천장을 내리자, 이 결론을 내렸어요. 이 꼬치를 찍는 게 아니라 천장을 내려버리자. 그래서 지붕 밑에 천장을, 사면을 톱으로 다 파갖고 천장을 그대로 내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그때 목격했어요. 천장이 진짜 나무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온통 누가 크레파스로 칠해놓은 것처럼 까만 거예요. 박쥐가 수천 마리가 저희 집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전 몰랐어요. 많이 살아봤자 한 100마리 살겠지 이랬는데 진짜 수천 마리가 천장에 가득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인디오 친구들이랑 같이 헬멧을 쓰고서 빗자루, 막대기, 봉둥이 들고서 집을 발로 차는 거예요. 퉁 치면 박쥐가 우르르 떨어져요. 그래서 몽둥이를 갖고 막 이렇게 휘두르면 박쥐들이 진짜 이렇게 팍팍팍팍팍 이렇게 붙으면서 죽는 거예요. 근데 한참 흔드니까 이제 박쥐들이, 죽은 박쥐들도 몇백 마리 죽었고 몇천 마리들은 다 집 밖으로 나아가서 집이 이제 좀 깨끗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거 얼마나 어리석었던 거예요. 꼬챙이로 찌르면서 이 정도 잡으면 다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박쥐가 그 안에서 새롭게 탄생하고 있었던 것이죠. 완전히 새롭게 하지 않으면 계속 박쥐똥을 먹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보고 있는 것으로 나의 인생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야 할 길 다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는 건 정말 일부분이에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깊이 그리고 더 멀리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이는 관점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때로는 너무나 가혹하게 여겨질 수 있고 이해할 수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볼 때는 이방 사람을 통해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기 힘이 신이라고 여기는 죄인들 그들도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아멘.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과정은 너무나 힘들 수 있으나 결국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는 건 이스라엘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일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해했다고 해서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잘못되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변함없고 항상 옳은 분이 있다라면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분의 일하심을 마지막까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한테 묻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답은 하나죠. 마지막까지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 기다리다 끝나려고 하셨어요? 뭐 한 10년 기다리면 될까 끝내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평생 믿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 곁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의심을 내려놓고
내 인생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기대하며 목격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침묵하시는 것 같다고 느껴서 분노한 하박국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기다려라. 심판은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고 너는 사랑하면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답안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음으로 내가 써주는 답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보아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의 하박국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오늘의 하박국으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토하면서 살아가지만 내가 불만을 토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보다 오르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보다 정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사랑하며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두 번째, 나의 답안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그 답을 믿는 것. 세 번째,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 기다리고 믿고 바라보는 것.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써내려가는 것보다 그가 써주시는, 내가 만드는 오늘보다 그가 만들어 가시는 오늘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삶 가운데 기다리고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바라봐야 될까요? 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드려지기를 소망하는데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하는 사람들,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함께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주는 나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목소리가 지금 내 안에서 터져나오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나의 목소리를 내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당연한 거예요. 나의 욕심, 내가 가고자 하는 길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계명의 길을 걸어가며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답안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써주실 그 답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기다리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내게 이 사명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남한지를 내려놓고 그가 써주시는 그 남한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기다리며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옵소서. 우리 역사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다리는 한 사람, 믿음이 한 사람,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는 한 사람,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고 믿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소망하고 주님의 역사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목소리를 던지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뒤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며 나는 내게 주어진 계명과 사명,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에 내가 적은 답안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써주실 그 주관식 답안지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일주일,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